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고,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제1계명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을 보게 되면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모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마음가짐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부모 자녀의 관계가 모든 인간 관계의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부모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결정해 준 최초의 감사의 대상이죠. 바라기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러한 여러분의 부모를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까? 장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장수의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장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을 꼭 누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면
아내 핸드폰에 그 결제 내역이 가니 룸사롱으로 찍히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여 이 마담이 걱정 말라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안심하고 결제를 잘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집에 갔어요. 하지만 집에 가자마자 아내에게 그만 추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쉽게 아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새벽 1시 30분 김밥 천국 165만 원 이렇게 결제가 되어 문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김밥 천국에서 165만 원어치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그것도 새벽 1시 반에. 과연 이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즉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 공동체가 곧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 또는 가족을 피를 나눈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연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로부터 성경에서 이 피의 의미는 생명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생명을 나눈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자 또한 진리일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에는 이처럼 이 피를 나눈 것 이상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통의 연결점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이처럼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 공동체라는 것이죠. 즉 가정은 혈연 공동체이자 또한 이와 같은 사랑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이 혈연과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반드시 두 가지 가치를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두 개의 가치인 혈연과 또한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값비싼 재물도 또 어떠한 명예도 그 어떠한 세상의 자랑도 이 두 가지 가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연과 사랑이 없는 가족은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가정의 가치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사랑과 혈연보다 세상적 가치가 더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적 가치에 의해 무너지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가정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이룬 인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신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하나의 가정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가정을 이룬 남녀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또한 그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의 남자와 여자는 이처럼 서로를 통해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남자든 여자든 어떻다는 겁니까? 조금씩 모자라게 그렇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채우기 위해 남녀를 부부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서로 채워주기 위해 남녀를 부부로 즉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보거나 여러분의 아내를 보실 때 서로가 너무 모자라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속 편하실 겁니다. 아유 그래 하나님이 원래 저 인간 저렇게 만들었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속이 편하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와 여자는 이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 창조되어지고 또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통해 온전해지고 또한 여자도 남자를 통해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 남녀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남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이러한 남녀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우도록 하는 연결점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부부가 될 때 그 가정이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줄 책임이 이 가정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바로 이러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에는 이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니 사랑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랑에 대한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에 비록 단칸방에 살지라도 그 집이 진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신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며 진정한 결혼이란 사랑으로 신성해진 결혼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상냥하고 부드러운 여성을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한편 아내는 좀 더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적인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금실이 좋아진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들 부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얼마 전부터 서로를 향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 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기대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게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책임 있는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 안에도 이러한 책임 있는 사랑이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욱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에 서로를 존중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비로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를 보면 온전한 가정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온전한 가정에는 영적인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서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또한 존중할 때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내들도 여러분의 남편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성경적 아름다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화목하십시오. 서로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또한 화목한 가정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처럼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공동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잘 섬겨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죠. 또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 간의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소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말하는데 상대방은 저것을 말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는 오늘날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두가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불통의 원인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언어와 같은 그런 공통된 대화의 주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요, 이처럼 막혔던 관계들이 먼저 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가정들은요, 생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하는 언어가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된 그런 대화의 주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내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 이러면 금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와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 이보다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가정의 소중함은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불화로 가득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과 같이 가족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은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사역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 투자하라. 이것이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낫다. 우리 장로님께서 제일 크게 아멘 하시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 투자하라. 이것이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낫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 가정에 시간을 쏟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꼭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를 더욱 존중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한다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꼭 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날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오늘날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힘써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의 가치를 꼭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서로 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배려와 사랑을 통해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 바라시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바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